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조금 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방역에 더 유의해야 되고 또 모든 생활이 비대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온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더 마음이 갈급해져서 한 주간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찬양교회의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37장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정교하게 공교하게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궤라고 부르는 증거궤, 속죄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그 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에 시은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사람과 만나는 거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다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 안에 심령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은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와 교회가 나 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 지체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문제를 해결했던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예배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확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나오는 제3자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교통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또 말씀을 전해 듣는 모두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만난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로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분이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아무도 만들어진 다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을 때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에게 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더욱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초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듯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림받는 데에 예비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인데 건물이나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독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9절, 20절을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여인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여인은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신앙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내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계속 묻습니다. 19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른 채로 예배의 모양만 갖춘 채로 예배를 드렸고, 이 모습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나 또 미신이나 또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때가 껴서 황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제가 가본 곳인데 이런 곳에는 가보면 금방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바로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우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유교로, 불교로 많이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 되거나 또 형식만 남게 되는 종교로 화석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이제 중추가 되어서 새롭게 지어져서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 전에 느헤미야 시대 때 한번 개축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곳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언약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파괴하고 가져간 상태,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잘 모르는 상태예요.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설은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법궤는 너희가 찾지도 못할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다. 건물이나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에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배할 우리의 참된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많아지는데 우선 예수님은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구 전체, 제가 지구라고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온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유대인이냐 모르는 유대인이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무지하거나 거부하는 이방인이거나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는데 무신론자 역시 자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늘 인도받아 영원한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율법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미 합독하신 말씀입니다. 23절, 24절.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다른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사이 기간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신
심령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면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심령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정직함을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66절 1,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다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할 곳 성소, 지성소,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2절에 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소가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애통해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회통하게 될 때, 통회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장소,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에 마음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환난 날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잘 예비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